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며 어떤 심한 전염병이라도 다 비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병을 잊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비장하는 이 좌파들은 자꾸 이렇게 정직을 숨기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인 중에 김어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우한 폐렴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구 폐렴 또 신천지 사태, 대구를 대구 사태래요.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뭐 부산 사태, 뭐 마산 사태, 강주 사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태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지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같은 아픔을 느끼죠. 또 어떤 연예인은 참 저 대구가 저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을 참다 못하여 트럭에다가 마스크를 싣고 갔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대구를 시를 돌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김보성이라는 그런 의리의 사람, 김보성이라는 그런 희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당의 어떤 높은 놈은 뭐라 하냐면 거기는 우리 표밭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놈이 지역 감정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표밭이 아니라고 그래 그는 손절돼도 된다고요? 벼락 맞아 뒤질 놈이죠. 국민은 국민과 함께 아픔을 느껴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7,000명이 이제 넘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청와대 안에서 짭바구리나 끓여 먹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일어나는 건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아픔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먼저 손 내미는 대통령이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지금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국 시진핑에 있고 모든 권력은 중국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절대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자유함 1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어떤 재앙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에 내렸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통제와 감시와 무거운 짐으로 그 노동이 괴로움을 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지에 있는 교회들일 것입니다.
대구 경북지에 있는 교회들은 참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 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대구 사태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이라 그랬지.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표밭이 아니라고 손절해도 된다. 이런 놈은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에서 나그네로 있던 양무리를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한 단어, 자유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어를 하나 만들면 자유입니다. 자유. 탈북자가 왜 북한에서 탈북합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저 1950년 6.25 같은 이자 미국에 있는 미군들이 지구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 와서 38,000명이 전사합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 마귀의 계계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기생충 공산당, 주사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써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기억하고 저 주사파가 기생충이 박멸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박멸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명시킨데 뜻밖의 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은 독종이 발하는 것입니다. 독종, 이건 독한 흔대가 나는 피부병입니다. 자, 9장 9절요.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하늘 향하려 날리라는 거예요. 한 움큼, 두 움큼해서 날리는 거예요. 이 재가, 이 먼지가 독한 전염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 몸에 이 재가 붙으니까요 매우 심한 종양이 되는 거예요. 종양 알죠? 암. 종양 피부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물이 나고요, 뭐 냄새가 나는 고름이 몸에서 나는 거예요. 또 온몸이 간지러워요. 그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온몸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잖아요. 이 피부암이 걸리니까요 아토피까지 있어가지고요 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7년 환란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애굽 지역에서 일어났지만요,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독한 흔대는요, 온 지구상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짐승이 이 표를 받으면 독한 흔대가 납니다. 사람도 이 표를 받으면 몸에서 독한 흔대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종입니다. 독종. 이 독종이요, 이때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것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하기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표를 받으면 편리하다. 매매하기가 쉽다. 안전하다고 선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요, 사탄의 미혹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씨가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여자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되고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그때는 선악과가 있는 것 같이 오늘날은 짐승의 표 666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독한 흔대가 난다는 거예요. 독한 흔대. 부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마다 몸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종양이 독하는데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가렵고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쏘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뭘 받으란 말입니까? 받아도 상관없다고요? 일단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라 해야 돼요. 독종이 독종. 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몸을 가렵게 하고 진물이 나고 또 고름이 나고요. 이게 온몸에 있는 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보기에도 흉측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선전이야 받으면 괜찮다. 구원하고 상관없다. 안전하다. 매매하는데 편리하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감추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경고하는 것은 의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요, 세계적인 의사들입니다. 이 의사들이요, 중국이 입국을 막아라 했어요. 여러 번 경고하였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의사, 마취과 의사, 다 전문의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안전한 것이지, 아니, 의학 의자도 모르는 놈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안전해집니까? 빨리 마무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조기에 마무리된다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되잖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 표를 받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 정말 구원이 없을까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1절. 요한 13장 여기네. 14장입니다.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10절 11절에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쫓겨나요. 지옥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고 불지옥, 불과 유황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암으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우박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독종이 나고 나서 다시 아론과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전해줍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박 알죠? 얼음 덩어리처럼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우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무게가요 32kg,
이건 아니고요. 큰 무게가 하나는 이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박이 내리는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가축들을 집으로 또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요, 우박이 떨어짐으로, 우박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불덩어리와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우박도 떨어지고 불덩어리도 전국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밭에 떨어지고 집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큰 피해를 입는데 유일하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로 왕은 얼른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약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니까 우박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우박이 멈춘 것을 보고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신하들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정부 대통령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그 신하들도 마음이 완악하십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란이 되면요, 이보다 더 크고 무거운 우박이 떨어집니다. 7년 환란 때에 떨어지는 우박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또 중수가, 이거는 7년 환란 중에 떨어지는 우박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여러분 34kg 들어봤습니까? 어제 쌀 주문했는데 요 입구에서 들었는데 전에는 좀 가볍게 느끼는데 요즘은 좀 무거워요. 그 쌀이요 한 포가 20kg예요. 20kg 드는 것도요 엄청 무거운데 34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가 내 머리가 멀쩡하겠습니까? 34kg짜리가 위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면요 이 건물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요 자동차고 뭐고 34kg짜리가요 온 전국에 떨어지면은 다 깨지는 겁니다. 34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우박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우박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 가서 또 경고합니다. 똑같은 말로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들도 두려워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악인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완강합니다.
여러분 저 주사파가 보면요 갈수록 심해져요. 갈수록 헛소리하고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저 주사파들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남자들만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겠습니다. 메뚜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을요 시커멓게 덮어가지고요 메뚜기가 날아오니까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요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메뚜기를 보내면요 이 도시라도요 시커멓게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대가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메뚜기대가 한번 올라오면요 뭐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요 도대체 이건 몇 억만인지 몇십억만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요 밭에 있는 걸 싹 다 깔아 먹어버린 거예요. 푸른 것이 보이면요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막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메뚜기떼가 날아와서 온 지면을 떠서 나무까지 깔아먹고 밭의 채소와 푸른 것이 보이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되자 바로가 얼른 또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야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도 하나님께 구해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이젠 좀 정신 차리나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어디서 서풍이 날아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홍해로 집어넣습니다. 다 홍해 쪽으로 집어넣어 다 죽게 만들면서 메뚜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살려달라고 한 이놈이 뭐라냐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더라. 참 사람 마음이 이래요. 살려달라 해놓고 또 이제 안 보이니까 또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 누가 자꾸 강팍해?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가 이제는 아홉 번째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캄캄하면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가 보이는데 온 세상이 3일 동안 밤낮 캄캄한 것입니다. 이 흑암이 덮였는데 그런데요 애굽 지역에는요 바로 왕 궁궐부터 시작해서 다 캄캄한데 고센 땅은요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도 비치고 별빛도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요 얼굴도 어둡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주사파들 얼굴 보세요. 악마의 얼굴.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는요, 태양은 많은데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김일성이라는 태양이 떠 있고요, 김정일이라는 태양이 떠 있고, 김정은이라는 태양이 떠 있고, 또 전에 김대중은 또 햇빛 정책한다고. 아무래도 뭐냐, 태양의 세계가 덮어 죽겠는데 거기에다 또 햇빛 정책까지 해가지고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사태가 되자, 흑암이 캄캄하게 되자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하라. 어쨌든 간에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요, 깨를 내는 거예요. 너희 남정들만 가서 해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멀리는 가지 말고 보이는 데서 예배 드리라. 이번에는 뭐냐면 양과 소는 남겨놓고 가라. 양과 소는. 양과 소는 남겨놓고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소든 양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모두 데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유가 어른한테만 있습니까? 아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무론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축들에게도요, 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도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요, 어정쩡쩡하게 중간에 머물러서 나는 중도다. 어떤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중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우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축만 남겨두고 가라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No. 생축도 다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아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짐승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또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 내보내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요. 꺼지라는 거예요. 꺼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느니라 하니까, 그럼 모세와 아론이 겁먹은 거 아니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모세가 그러자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어도요, 정의면 하나님의 의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어떤 위협을 당해도, 야,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해도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사도들은 그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이 재앙이 끝난 후에야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하고 저 악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사파가 완악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갈 적에 그냥 나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손해보지 않겠다. 너희가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갈 것이다. 부유하게. 은과 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 예언은요, 400년 전부터 한 거예요. 400년 전부터. 너희가 4대가 지나고 나서 이방에게 객이 되어 종살이를 할 것이나 너희가 떠날 때에는 부유하게 나갈 것이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요, 부유하게 나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유한 의식을 가지십시다.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이를 들수록 오히려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보세요. 미국 보세요. 부유한 나라입니다. 영국 보세요. 부유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나라는요, 부유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나라는요, 망하는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 저 북한 보세요. 얼마나 못 삽니까? 베네수엘라, 세계에서요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좌파 차베스가 들어가서요, 막 터주고요, 무상복지하고요, 막 이렇게 공짜 하다가요, 결국 지금은요 폭삭 망해가지고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거지 같다가 해요. 네?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냐? 아유, 거지 같아요. 이대로 가면요 거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그 부유함이 되려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고, 소상인들이 잘 되고, 시장 가면, 시장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장사가 잘 돼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급여도 주고, 장사가 안 되면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상낙원요, 그들의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다 거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이 4대가 지나서 이방에게 객이 되어 종살이를 할 것이지만은 나갈 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리라. 그 성기는 나를 징취하지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치고 그 후에 너희의 자손은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흑암으로 덮는데요, 이집트에 있는 왕과 신하들과 심지어 여종들의 아이들까지, 또 생축에 처음 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첫 아들도 죽고, 신하들의 첫 아들도 죽고, 또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은 안 죽이시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주의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우리에게는요 피의 정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서야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면 편할 줄 아십니까? 이민 가도요, 상황은 여는 사상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가도요, 호주 가면 안전할 줄 아십니까? 지금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 떠날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하늘로 올라가는 자유. 야, 그때 한번 우리나라 봅시다. 그때 되면요, 우리 몸은요 가장 가볍게 돼요. 저같이 몸무게 나가도 올라가요. 예. 여러분 다 올라갑니다. 우리 송건근 권사님 85살입니까? 아우, 저는 모습은 안 올라가요.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요. 여러분 자유를 가지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북한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탈북자가 와서요,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 중에 어떤 자유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니까요, 한결같이 말한 건요, 저 은행에 가서요, 그 인출구에서 돈 빼먹는 자유가 제일 좋대. 100만 원 찾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너 가서 좀 탈북자고 신분을 시켰는데 100만 원 좀 찾아오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어떻게 하느냐면 10,000원씩 빼는 거야. 10,000원씩. 와, 이 돈 빼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예. 하물며 그런 자유에도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지금은요, 괴로워 죽겠어요. 막 성질이 나. 저 문인가 뭔가 생각하면 문도, 저런 문은 처음 봤어요. 생각나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안 좋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자꾸 자유가 박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오히려 저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저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떠날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극한 영병에서도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재앙이 있달지라도 악한 자의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부의 강팍한 마음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